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아니하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였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리니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다니엘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쓰러집니다. 다니엘이 큰 환상을 보고 나서 쓰러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받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그 어려운 고민이 몸부림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알려주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9절에 보면 다니엘이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피곤해서라기보다도 체력이 없어서라기보다도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깨닫는 그 과정이 굉장히 그를 어렵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한 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어루만지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깨닫고 이것이 너무나 두렵고 이해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지치고 쓰러지고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주님의 손이 어루만져 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강하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든 연약한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한 손이 나타나서 나를 어루만지는 이 체험, 이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손이 누구인지 16절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계시고 또 1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다니엘에게 다가오는데요. 동일한 인물인지 천사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천상적 존재일 것입니다. 앞에 나왔던 그러한 천사인지 우리 이 구약시대에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천상적 존재가 나타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돕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 쓰러져 깊이 잠들었던 다니엘이 그 어루만짐을 통하여서 10절을 보면 조금 일어나죠.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릎과 손바닥이 닿으면 엎드려진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부르고 나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쓰러져 있던 그가 이제 좀 엉거주춤하게 일어났지만 이제 다시 말씀이 들리기로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마지막을 보면 그래서 다니엘이 떨면서 일어납니다. 점점 좀 힘이 회복되는 그런 단계를 보여주죠. 그런데 그 쓰러져 있는 다니엘에게 이 천상적 존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호칭은 19절에도 나오는데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9장 23절에도 나왔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근데 그 은총 받은 사람이 지금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지 않습니까? 이 은총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니엘처럼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짐도 있고 지침도 있지만 말씀을 받고 깨닫고 전하는 모든 사람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교사나 설교사가 될 수 있겠고 주일학교 교사가 그러하고 구역장이 그러하고 각 가정에 보냄을 받은 부모들이 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만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과정 중에서 이렇게 힘겨운 과정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은총 받은 자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12절 말씀에 그 천상적 존재가 다니엘에게 말하는데요. 우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18절 이하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라는 이 천상적 존재도 다니엘에게 말하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면서 말하기를 어루만져 주고 나면서 강건하게 하고 또 말로 이렇게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쓰러져 있고 지쳐있는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있기를, 또 무엇보다 강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메시지는 이제 왜 이렇게 이 강건함의 메시지가 왔냐면 9장 1, 2, 3절에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이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시기부터였습니다. 21일 전에 이 결단이 먼저 그날 벌써 상달되었죠. 12절에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기도는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13절에 이 천상계의 어떤 전쟁이 있어서 21일 동안 내가 늦어졌다라고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응답은 이미 있었다. 우리에게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것은 21일이, 21달이, 21년이 혹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기도는 분명히 상달되고 응답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요, 천상세계에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일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너무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천사들처럼 천상계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전쟁의 대열에 동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서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함께 기도로 싸우자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죠. 그래서 천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 기도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는데요. 이 다니엘처럼 성경 안에는 여러 성도님들이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을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홀로 남아서 이 외로운 전투를 이 땅에서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싸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가 뭐였냐면 19장에 보면 이 이세벨이라는 자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도망치고 쓰러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처럼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거죠. 그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는 그 엘리야를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줍니다. 또 그 가운데 먹을 것을 주시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또 쓰러집니다. 그때 천사가 또 와서 다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고 일으켜 세워주죠. 그리고 나서야 엘리야가 일어날 힘이 있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엘리야와 다니엘처럼 우리 가정 안에서 한 사람, 우리 자녀 한 명, 주일학교에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반 아이들 5명, 6명, 구역장이 우리 요즘 좀 많죠. 7명, 8명, 9명, 10명을 놓고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나도 연약한데 이렇게 고민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서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 줍니까? 너는 일어나서 너도 힘들지만 다른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피곤함이 찾아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니엘은 영적 전투를 하는 굉장한 용사 아닙니까? 근데 그도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엘리야에게, 다니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어루만짐과 또한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를 해줄 때 다시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19절 말씀 우리 읽고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힘이 나야 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될 것입니다. 21일 이후에 응답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기를, 평안하기를, 어려움 속에서도 강하고 강건하기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힘을 내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